자, 오늘은 병든 마음, 건강한 마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든 마음, 건강한 마음. 여기 마음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이 심령의 상태, 마음은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천국 비유 7개의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못못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7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태복음 연구자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구조를 분석하면서 마태복음을 양파 구조라 그래요. 양파 구조. 양파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까내면은 다 떨어져 나와서 나중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13장이 그 양파의 중심이고, 양쪽을 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다 보면은 13장이 이 양파의 중심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이 7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천국은 못못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직접 비유 말씀은 아니고 그 천국 비유 말씀이 이제 전파되는데,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서 막 그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은 누구세요? 그냥 목사도 아니고, 무슨 바울이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맺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또 오늘 이제 4개의 밭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3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개의 밭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으로 하면은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요. 물론 이건 이제 뭐 이렇게 꼭 수학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의 상태가 있고 열매를 맺는 심령의 상태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이 그 밭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오늘 밭. 그리고 이제 천국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 마음에 들려오겠죠. 귀로 들어가지고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이걸 씨 뿌리는 것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개 이제 늦은 가을이나 혹은 이른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비가 오는 우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기온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씨를 뿌려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 요때 이제 씨를 뿌립니다. 제가 미국 LA 잠깐 살다 보니까 거기도 겨울에 비가 오더라고요. 겨울에만 비가 와요. 나머지는 하늘이 팍 해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1년에 산모작을 한다 그랬죠. 캘리포니아는 1년에 산모작을 해요. 그래서 쌀이 정말 우리 쌀보다 더 기름져요. 캘리포니아 쌀이. 근데 쌀값은 굉장히 쌉니다. 거기서는 농부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 저 시골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가난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농부들은 뭐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비료 뿌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씨를 뿌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싹이 나고 7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싹이 날 때예요. 싹이 나고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여기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우리 농촌의 농사법하고 좀 달라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농사 짓기 전에 봄에 먼저 뭐해요? 농부들이 가서 밭이 겨울에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뿌리면 씨가 못 내려가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밭을 기경을 하잖아. 갈아엎어요. 다 옛날에는 소가 이제 워워해서 갈아엎고, 요새는 뭐 기계를 동원해서든지 하여튼 막 해서 다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속을 다 이렇게 이제 옥토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밭을 다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게 우리나라 농사법인데, 이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갖다 뿌린다 그래요. 그냥. 밭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린다 그래요. 씨를 뿌리면은 어떤 씨는 좀 날아가가지고 길바닥에 가서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또 절로 슉 날아갔는데, 그 겉에는 흙인 것 같은데 밑에 막 이따만 돌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흙이 얇은 그런 땅. 우리 이제 요 앞에 나무 심겨진 데가 그러잖아요. 밑에는 세멘트로 돼 있고 흙은 얇아서 잘 안 되죠, 식물이. 그래서 그런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또 막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 상태가 좋은 땅에 옥토라고 이제 그러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막 잘 자라서 결실을 많이 맺는 땅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늘 보면 어때요?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거기에 모였다 그랬죠? 2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설교인데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 다른 복음서에서는 옥토라 그러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만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사실 이건 매일 해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막 꿀맛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러고 있다면은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옥토 마음.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말씀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리고 별로 말씀 듣는 자꾸 지루하고 이러면 이제 내 마음이 병든 상태예요. 병든 마음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고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것을 성령으로 탁 갈아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마음은 길가 마음이 있어요. 길가 마음.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면 3절 하반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이제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농부가 뿌릴 때. 그럼 길가에 떨어지면은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거기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새들이 찝어 먹었다는 거예요. 요새 한강에 가면 우리나라 한강을 보호해가지고 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젖새들이. 처음 보는 새들이 있어요. 새가 와서 이렇게 탁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이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우리 귀가 다 있죠. 그런데 이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들을 귀가 막히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이게 계속 단 생각 나고 잡념이 나고 이게 들리지 않아요. 이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자, 이 길바닥 마음 뭐예요? 길바닥 마음은 이 듣고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느냐? 15절에 보면 나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길가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어.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밭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 설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심령의 상태. 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딱딱해져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 듣고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제가 주로 적용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겁니다. 교회 아는 사람들에게. 자, 왜 이 길바닥 마음이 됐죠? 딱딱하니까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말씀을 딱 채간다 그랬어요.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거는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는 밭의 비유지만은 또 어떨 때 양식의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래야 영이 살찌는데 강건해지는데, 이 말씀이 길바닥 마음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완고해져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튀어내요. 듣질 않아요. 말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 채가는 거예요. 이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이 길바닥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길바닥이 됐어요? 예? 아무리 좋은 땅도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거기다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늘 기경을 해야 돼.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이 심령을 늘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바리새인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마음처럼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노력을 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 두 번째는 돌밭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돌밭 마음. 돌밭 마음.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길바닥 마음은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 지금 이 심령의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돌밭 마음인데 열매 맺지 못하기는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또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흙이 있습니다. 길바닥이 아니에요. 예? 이게 옥토같이도 보여요. 어떻게 사람, 우리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땅이 괜찮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뿌리가 끝까지 깊이 내려가지 못해. 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큰 돌덩어리가 마음에. 예? 돌덩어리 큰 게 있어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낮죠. 예? 뿌리가 낮으니까 그냥 날씨 좋을 땐 괜찮은데 좀 이제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헥!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예수님 해석을 해줬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조금 그래도 길바닥 마음은 아니에요. 길바닥 마음은 아예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말씀 시작되자마자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맨날 이렇게 아주 그냥 굳어진 사람이고, 이게 조금 퇴양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깨닫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기쁨으로 듣기도 해.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이제 다짐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뿌리가 조금 내려가려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돌덩이가 있잖아요. 돌덩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뿌리가 얇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잘 모르죠. 뿌리가 얼마큼 내려갔는지. 그런데 이게 언제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박해가 오면은 뿌리가 얇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해가닥 쓰러져 버리는 거죠. 말라 죽거나 해가 너무 쬐면은 말라 죽고 비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저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이제 연약할 때는 설교 듣고 그러면 좀 힘이 나. 좀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는데, 좀 집에 가거나 이제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서 조금 힘든 일이 자꾸 생기면 또 그 받았던 게 길게 가지도 않고 금방 흔들려 버려.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당장 월요일날 어려우면 월요일부터 흔들려 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믿음이 깊이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이런 마음도. 자,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게 깊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뭄에도 안 말라 죽고 햇빛이 쬐도 안 말라 죽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해. 그런 사람이 있죠. 깊이 진짜 거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아무리 가물어도 남산에 가면은 큰 나무들은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한강에도. 와, 감탄을 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막. 나무가 막 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저런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나무는 링거 맡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링거 꽂아놓은 거 보셨죠? 나무. 병든 나무가 있다고. 같은 남산에 사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대체 돌덩어리가 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뿌리가 기쁨으로 봤는데 조금 내려가려다 딱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탁 낚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좀 이렇게 좀 그런가 하다가 세상의 그 학문과 지식이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가 딱 맞고 있어가지고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면서 딱 거기서 막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알고 있던 이념과 사상을 너무나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은 보니까 이 돌덩어리를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제 이 상처가 바깥에 외상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하다 보면 내적인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내상을. 그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뭔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죠. 여기를 갖다 탁 돌멩이로 때리면 상처가 나고 깨지고 피가 나고 곱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더 연약해요. 누가 하나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슴을 팍 하는 말. 그 사람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팍 같은 말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상처를 이렇게 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 또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님은 하면서 막 이제 뭐 시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남편과의 관계 막 이러면서 그 안에 한과 응어리가 쌓여가지고 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은 주로 그런 분들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지도를 해줘도 영적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이. 이제 그분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듣는데,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제 기쁨으로 듣는데, 끝나고 집에 가고 오후부터 보면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흔들려.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뿌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 있지만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돌덩어리들을
다 깨부셔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부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쓰러질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또 쓰러지고, 조금만 힘들면 또 쓰러지고,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뿌리를 돌덩어리 다 때려 부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풍상에도 어떤 땡볕에도 말라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학문, 또 이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다 잡아서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도 병든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도. 그런데 조금 또 그거보다 나아요. 이 마음은. 그러나 역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마음도 가시반 마음이라 가시반 마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날아갔는데 씨앗이 싹 떨어졌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가 막 이렇게 쌓인데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 가시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길바닥 마음보다도 조금 나아요. 이제 땅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져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이제 착 자라는 거죠. 다른 거하고 또 달라요. 이게 막 자라서 올라가는데 신앙생활도 더 기쁨이 있고 막 이제 봉사도 하고 막 그러겠죠. 이게 막 올라가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위에? 가시가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다 가시에 빡 막혀가지고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질식해서 죽어.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분이 됐나 보다.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팍 꼬꾸라져 있어. 가시반 마음이 있더라고 진짜로. 가시반 마음. 그런데 이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 문제들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으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돈에 대한 유혹, 돈을 너무 사랑해. 돈.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막는 가시나무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자, 그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는데 막 자라려다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문제들의 직면에 세상의 어떤 세상을 즐기는 문제든지 하여튼 세상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것이에요. 돈. 돈에 대한 문제에 딱 직면만 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확 꼬꾸라져요. 왜? 돈이 가시가 돼. 세상이 가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돈을 포기해야 돼. 이제 세상과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단계에 오면은 여기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 딱 나오면 여기서 팍 막혀서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죠.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직도 있고 부자고 이런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는 율법도 다 지켰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도 자기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 돈이 많거든. 딱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네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돈을 다 남에게 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청년은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돈 문제만 오면 거기서 더 이상 안 돼요. 이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예수님 그걸 깨지 않는 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가.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다 가시야 이게 팍 여기서 막혀요.
그러니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뒷심하고 돌아갑니다. 예? 영생을 포기했다니까요. 돈 때문에. 그 잠깐 있을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가시밭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죠. 사도들의 설교를 듣다가 나도 나에게 준 집이 있는데 많은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겠다. 다 약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 밭을 팔아서 돈을 딱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괜히 했네. 아깝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은 싹 떼놓고 다 내겠다 그래놓고 반만 가져가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훌륭한 거죠.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목회자들을 속였어요. 예? 그래서 그 둘이 죽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좋아. 믿음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해서 막 쑥쑥쑥쑥 자라가는데 돈이라는 가시가 딱 여기를 팍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빡 지켜가지고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권세예요. 그래서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중립이라는데 천만 말씀이에요. 돈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뺏어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돈은 그냥 교환 가치만 있는 중립적인 것이죠. 여기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이 가시밭에 콱 막혀버려요. 돈에 가서 다 쓰러져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또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쫙 자라가고 있었죠. 믿음이.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라는 가시에 꽉 맥혀가지고 다 지치게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신실하던 믿음의 청년들이 심지어는 감옥에도 같이 갔던 청년들인데 어느 날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젊은이들에게 유혹이 많겠죠. 세상에 대한 유혹. 뭐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사실 다 그렇죠. 지금 요새 세상에 우리를 손짓하는 게 화려한 게 우리의 그 타락한 탐욕과 욕심, 쾌락, 즐거움을 땡겨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될 시간에 다 그냥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 돌아다니고 그러다 시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막힌 거예요. 한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는데 세상에 유혹이 딱 나타나면, 세상의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꽉 막혀갖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을 다 기경해버려야 돼. 그걸 못하면은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 자, 마지막 열매 맺는 마음, 좋은 땅 마음 있어요. 좋은 땅 마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의 상태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씨가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그거 좋은 땅이에요. 거기 돌도 없어. 거기는 가시나무도 없어. 밭은 잘 지정돼 있어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거기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쫙 자라는데 이미 없어. 가시도 엉겅퀴도 없이 쫙 자라가지고 가을에 7월달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냥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사과 따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조그만 사과 나무에 왜 그렇게 사과가 많이 열리는지. 아니 나무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사과가 수백 개 열리더라고. 진짜 막 이만한 사과가 막 열매가 막 열리고 봄마다 벚꽃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 조그만 나무 하나에 그렇게 많은 꽃이 핀다는 게 쫙 피잖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23절에 또 우리 예수님 해석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어때?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들려요. 막 쏙쏙쏙쏙 말씀이 막 들어와. 요새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꿀송이 같아요. 옥토밭이 된 거예요. 옥토밭이. 어느 날 지루하던 설교가 너무 재밌게 막 쏙쏙쏙쏙 들어오고 막 집중이 되고, 옛날에는 3분 설교가 30분처럼 들렸는데 30분 설교가 3분으로 들리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짧지? 제가 이걸 은혜 받을 때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 은혜 받는데 그분이 한 40분 이상 수요일 날 옛날에 영락교회 이제 박조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도 본교에서 은혜를 못 받고 이제 청년 때 영락교회 수요 예배를 갔었어요. 수요일 날에 거기 가서 이제 나도 먹어야지 봉사를 하지 그러고 갔는데 진짜 한 3분 들었나 보다 했는데 40 설교 다 끝내서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지 목사님이? 항상 아쉬웠어요. 항상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게 막 가슴으로 막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그 막 말씀대로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옥토밭인데, 보통 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35개 정도의 나달이 열린다래요. 35개. 그리고 어떤 것은 더 풍성해서 60개에서 100개까지 나달이 열린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거기서 그만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사과나무 하나 조그만 거 몇 명 심으면 내가 자라갖고 막 수백 개 사과가 막 열리고, 우리 이제 감나무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는 진짜 마지막 죽기 전에 진짜 2,000개가 넘는 감을 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마지막에 꽃피고 죽더라고 저 감나무가. 마지막에 이제 2,000개 이상 그 조그만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고 그렇게 죽어서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설교 막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막,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도 막 너무 꿀마시고 시편 기자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고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 낮에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전기불도 없고 성경 읽으려면 해가 막 뜰 때 그때 읽어야 돼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성경을 읽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고, 설교 듣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려도 계속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이 있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이 열매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인격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이기적이고 못됐던 나의 마음도 다 변화되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떻게 옥토밭이 됐을까요, 여러분? 옥토밭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길바닥 마음에서 배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길바닥이 돼요. 그 바닥하고 똑같아요. 기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밭, 이 심령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레미야나 호세아서에 보면은 네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걸 기경하지 않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벌써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많이 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요. 망가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은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매일 오시는 시간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매일 마음의 새벽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또 내가 집에 성경 읽을 때에도 큰 은혜가 되고, 많은 신앙과 인격에 또 삶에 결실을 맺고 전도의 결실도 맺어서 진짜 나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사과나무 하나가 수백 개 열리는데 100배라 그랬으니까 100명은 전도해야지. 그래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영적인 열매도 맺어서 100배라 그랬으니까 최하가 30개 30개에서 100명은 전도하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는 진짜 장로님 30배 최소한 30명 전도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1년에 30명 전도해야 됩니다. 30배라 그랬는데 최소한도. 이 전도의 열매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도 주렁주렁하고 막 기도 응답의 체험이 넘치고
예? 내 인격도 변화돼서 훌륭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성품과 인격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된다. 날마다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은 굳어져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탄이 다채갑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매일매일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기도하면서 점검하게 하소서. 점검하게 하소서. 이거는 자기가 금방 알아요.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자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기경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기경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실을 맺어 신앙과 인격과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